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단식기도 두 번째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구원을 위한 절박한 단식기도. 역대기 하본을 보면 여호사밧 임금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여기 모압과 암몬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일본, 외국, 그냥 적이에요, 적. 모압이라든가 암몬 이렇게 나오면 그냥 원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압과 암몬의 지금 일본이 아니라 옛날 우리 조선시대 이렇게 외국들 있잖아요. 전쟁 그거 말하는 거 아니면 오랑캐. 그러니까 적을 뜻하는 건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느님 앞에 단식기도를 드렸어요. 누가? 여호사밧 임금이. 임금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단식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20장 3절의 사절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서 주님께 문의하기로 작정한 다음 온 유다의 단식을 선포하였다. 그러자 유다 백성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모여들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온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때 북한이 남쪽까지 밀고 내려오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식하며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뜨겁게 기도했대요. 개신교, 천주교 가릴 거 없이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하나님께 절박한 단식기도를 올린 나라였던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인들이 많죠, 순교성인들이. 근데 개신교는 순교성인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한 그 수많은 박해를 거치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다면,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개신교가 들어왔으니까, 개신교는 순교성인이 없다고들 말하는데, 개신교도 6.25 때 공산당한테 많은 신자들이 죽었어요.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죽었어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전쟁을 치르러 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배를 탈 때는 2번 기도하고. 왜? 당연히 목숨이 달린 문제죠? 3번 기도하는 건 언제 알아볼까요?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결혼이 제일 위험한가 봐요. 사람이 전쟁 치르러 갈 때는 1번 기도하고, 배를 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 말은 결혼 생활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결혼 생활을 지금 만만하게 해오신 분 누가 계세요? 없을걸요? 남편은 좋은데 시댁 식구들이 힘들게 하지 않나. 어쩔 때도 남편은 잘해주지만, 남편은 우리 시댁 식구들이 잘했는데 남편이 또 뭐라는 경우도 있겠고, 남편은 한 문제 없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문제를 있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려워요. 남편은 사람은 좋은데, 정말 다 좋은데 생활력이 좀 떨어지고, 근데 또 남편이 돈은 참 많고 어디 가서 아쉬워서 하나 나가는데 인간이 또 바람기가 있고, 하여간 결혼 생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놓고도 단식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엄마 자식을 출가시킨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애들 결혼할 때 부인기도 100일기도 해본 적이 있으면 단식기도 해본 적이 있냐고. 왜 수능 앞두고는 100일기도 하면서, 수능은 꼭 대수야? 그때나 중요하지,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니게, 제일 별것도 아니게 그거잖아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지나고 나면 참 그때 별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속 조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엄마는 한국 가서 물어봤는데 아침에 미어 부끄러지더구만. 진짜? 그날 한국 사는지도 몰랐네. 왜 내가 말을 안 하면 그런 건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이제 뭐 살다 보니까 그래도 소고기는 넣어줬어요. 이어부고 소고기입니다. 부복 같은 거 넣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혼을 놓고도 단식 기도를 해야 돼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녀의 결혼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것저것 준비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당사자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그냥 부모가 막 간신히 가나 혼인왕자 이런 거는 뭐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마지못해 하는 거고 정말 이렇게 당사자들도 하는데 당사자들이 안 하는데 부모까지 안 하면 되겠어요. 정말 기도해주고 단식 기도 해야 돼요. 단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첫째, 단식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걸 분별력이라고 해요. 분별력. 아무 데서나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별력 없는 사람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야 되거든. 가야 되는 게 그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분별력은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분별력이 너무 없어, 우리 정치인들이.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할 말, 안 할 말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건 폭력이 돼버려요, 그때는. 다른 데가 아니라, 이 도쿄, 강릉대에서 내가 말하는 친자들 아무 말 못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돼? 폭력이 돼버리는 거죠. 단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광야로 나간다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선명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은 어두워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내 주관대로 밀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리더들이 그래요. 저도 그랬을 거고 주님의 뜻이야 받아들여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주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나도 어차피 헷갈려요. 그래서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틈틈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생들 성서 판단 기준에 제일 큰 게 분별력이 있냐 없냐예요. 분별력이가 뭐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자기 집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이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한두 번 얘기 나누면 이런 애들은 잘 집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뭐냐? 신학생들에게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해요. 기도 시간에 성당에 있고 밥 먹을 시간에 식당에 있고 공부 시간에 교실에 있고 그런데 기도 시간에 침실에 있고 식사 시간에 성당에 있고 이거 안 돼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성당을 건축하면서 신자들과 함께 단식기도 자주 얘기했어요. 우리 자주 단식하자고. 그리고 끊임없이 전문가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효율적인 디자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게 없어요. 왜 저는 몰라요, 건축에 대해서. 그래서 상임위원들은 큰 방향만 정하고 구체적인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사 출신의 신자에게 맡긴 거예요. 건축위원회한테. 근데 지금 성당을 지은 지가 꽤 됐는데 저는 지금도 후임한테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주님, 왜요? 성당 너무 예쁘게 져서 고마워요. 예쁘니? 예. 그래, 내가 저기 이쁘더라. 내가 저 속이 참 이쁘더라. 그거 내가 저게 아니라 건축위원들이 참 잘했어. 그때 건축 총회장님이라고. 그래서 저는 가끔 소장님하고 짜장면 한 번 정도 먹고. 낚이니까 제가 계획한 거는 장장. 십자가, 14처, 십자가, 제대. 성물만 제가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신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신부가 더 그런 눈이 있으니까 이것만 간섭하고 그리고 장의자는 다 내가 해야 되면 내 돈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신자들한테 그분당 신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동안 살면서 신자들한테 너무 성당이 1200명밖에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100만 원씩만 기부해달라고 혹시라도 저를 만나러 이 성당에 올 때 의자에 앉으려면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야 하면서 100만 원씩만 해달라고 어떻게 해가지고 의자를 이렇게 다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의자도 여기처럼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몇 개씩 아니라 그냥 안에서 조립해가지고 그냥 한 줄 하나씩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의자는 거기서 오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래서 기도만 한 거예요. 뭐 설계사하고 뭐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 혹시라도 안산에 가는 일이 있으면 안나성당 가보시면은 다른 모르겠지만 성경은 참 예뻐요. 14초도 한 자매가 자기가 이 정토를 좀 배웠대. 원래 전공은 그림인데 이 흙을 만드는 걸 좀 배웠대. 뭐 도자기 빚는 거. 그래 자기가 1년 동안 직접 빚고 구워서 봉헌한 거예요. 겉에 나무만, 판때기만 우리 이제 이거 하시고 공사한 데 있죠? 이 공사한 데서 하고 그것도 자기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직접 만든 거예요. 한 개인이. 취미삼아 시작한 흙 만드는 거였는데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보세요. 근데 중간에 보면 내 말만 들으세요. 그냥 하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너무 성당 분위기하고 맞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딴 데 이사 갔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된 성당을 방문해서 배우고 그 뭐야 건축인들이 뭐만 있으면 다른 성당 가서 보는 거예요. 뭐 하나 헬린 있잖아. 벽돌 색깔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벽돌 넘겨놓고 신자들한테 제일 마음에 드는 벽돌에 스티커를 붙이게 했어요. 의자 색깔도 스티커. 그러니까 전체 신자 의견이 들어가죠. 보는 분이 많고 생각하면 확실히 그게 맞아요. 모든 가정에서 이렇게 그 1200명 신자를 물론 비전층이 다 갚았어요. 모든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감사와 은총 가운데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매일은 아니지만 단식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응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그 성당 신자들 보면은 그때가 참 좋았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전도 그리고 후임신 분들이 항상 저 보면은 전화해서 성전 참 이쁩니다 하시더니 나도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고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제대 이렇게 바꿀 때 여러분들 그냥 좀 바꿔주세요 말만 했지만 저는 이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딱 첫날 얘기했더니 바로 암시를 기심하겠다는 분이 많고 뭐 하면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기도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먼저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먼저 하고 내 할 일을 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힘이 실어지는 거예요. 자, 둘째 간식 기도라면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흘러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누구나 잊어버리고 싶은 각오가 있습니다. 뭐 요즘 애들 말로 흑역사라고 그러죠. 흑역사.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은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과거들은 우리를 얼버매며 놔주지 않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뭐 어떨 때는 뭐 그냥 갑자기 불쑥 올라와서 그냥 우라같이 밀질 않나, 그죠? 이런 때에 우리는 단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고 우리는 그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예수님께서 타보르산에서 3명의 제자와 함께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마귀 들린 아이를 만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아이를 붙들고 마귀를 쫓아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 번에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가 아니라 기도와 단식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기도와 단식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단식은 기도의 연장선이에요. 그리고 더 파워 있는 기도. 왜? 목숨 걸고 기도라고 했잖아요. 단식은 음식을 끊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이 단식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이제 그것 단식 투쟁, 단식 기도가 아니라 단식 투쟁을 하셨어요. 단식 기도는 되는데 단식 투쟁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목숨을 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죽겠다고 자살하는 거예요. 단식 투쟁은. 자기 뜻이 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결국은 자기 죽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식 투쟁을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서 다 먹더라고요. 뒤에서 다 먹는데 우리가 애들이 단식 투쟁할 때 엄마들은 겁나요? 안 겁나요? 뭘 겁나요? 뒤에서 다 먹을 텐데. 한 끼는 우리 아들 몰라요. 일단 몰라. 한 끼만 굶어도 애가 어떻게 되는 거? 다 애들이 사놓고 그만큼 자기가 이게 자기 뜻을 관철해달라는 그 의지죠. 설마 뭐 단식 투쟁 하루는 굶겨봐야 지가 다 먹어 애들은. 근데 우리가 중대사를 갖고 뭐 노동자들이 뭐 누가 이렇게 할 때 이 단식 투쟁은 참 위험한 거야. 근데 단식 기도는 괜찮아요. 단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으니까. 근데 단식 기도, 기도와 단식 기도는 기도의 힘 있는 기도예요. 그렇다고 단식 기도를 예수님처럼 40일씩 하면 안 돼요. 정말. 근데 어떤 날은 건강에 지장이 없는 날, 뭐, 두 끼, 하루, 아니면 두 끼. 뭐 이런 거 놓고 살 빼려고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뭐,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 그 정도는 먹으면 안 되는데, 당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왜? 약 먹어야 돼.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단식 기도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내가 해볼 수 있는 분들은 해보는 것도 괜찮은 거죠. 대신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굶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하냐? 내가 특별한 기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바랄 게 있다면, 정말 예를 들어서 수능날 엄마들이 모여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는 단식 기도할 줄 알았어. 엄마들 기도보다 더 잘 먹어. 아이들이 똑같이 한다고 전시장에 싸워가지고 고기 상추 쌈에다가 먹고 그리고 졸려가지고 졸아 기도할 때. 뭐 이런 특별한 날은 한번 단식 기도 해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단식 기도를 하면요, 영적 파워, 영적 능력을 얻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단식하신 이후에 더 큰 힘을, 파워를 얻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성령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성령의 힘. 단식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사탄의 방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혼자 묵주 기도할 때하고 둘이 묵주 기도할 때하고 시간이 다른 거예요. 혼자 묵주 기도할 때는 좀 길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다가 5만 가지 잡생각이 다 나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몇 단 했나? 특히 이제 한 단짜리 묵주 기도했으면 내가 지금 2단 했는지 3단 했는지 에이씨 또 2단 다시. 그렇지만 둘이 할 때는 이런 분심이 안 되는 게 주고받잖아요. 주고받으니까 시간이 짧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간이고 혼자 할 때는 자꾸 분심 중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묵주 기도도 같이 기도하면 분심에 빠지지 않죠. 왜?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모여서 합심기도. 이게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가 뭐예요? 둘이나 셋이 모여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이게 합심기도. 같이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수험생들 엄마들 100일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하기 때문에 100일을 할 수 있는 거지 혼자 하면 100일 기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54일 기도 뭐 이렇게 불기도 책자하면서 54일 기도 해봤을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같이 하면 이거 가능하죠. 함께 단식도 마찬가지죠. 나와 함께 누가 같이 단식하는구나 하면 더 힘이 나고, 하여간 사탄의 방해가 어마어마한데 함께 단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점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기 의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시죠. 자, 뭐 단식 기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실까요? 정답은 노예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면 심통이 날랑도 하지만 사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주시기만. 근데 우리 방식이 아닌 당신의 방식으로 들어주세요. 솔직히 내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한편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안 들어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들어주셨으면 나는 지금 살인자 됐을걸? 나 살아오면서 참 솔직히 이제 죽이고 싶네. 뒤졌으면 좋겠네.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 하나님, 우리 그런 얘기죠. 귀신은 뭐 저희는 안 잡고. 그때마다 다 잡아갔으면 나는 지금 죄책감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다가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 욕해 안 해요. 그때 그 차가 뒤집어가지고 죽으면 어떡할 거야? 내가 또 잘못된 기도를 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음식 먹고 나다가 이분 가게 그냥 속상하게라 불이나 큰 나버려라. 근데 진짜 그 집에 불났어. 늦어도. 그럼 우리는 그냥 내가 불난 건 아니지만 혹시 내가 나쁜 생각을 가져서 저 집에 안 좋은 불난 건 줄 알고 나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 들으시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계실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 살았을까요? 나에게 원한 푸는 사람 없어? 우리 기도 다 들으셨으면 과연 지구가 지금 몇 명이나 살아남아있을까? 생각해보는 문제라는 거죠.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저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승전을 위해 기도한 예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느 편을 들어주실까요?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우리나라가 그리스와 결혼을 했다고 뭐지? 축구 시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동방교회 신부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신부들이 우리나라 대표팀과 경기를 하게 될 그리스 축구 대표팀을 축복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우리나라 신부님들은 어디 가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신부. 그리고 그때 솔직히 승리를 영원하는 그리스 국민이나 우리 국민 모두의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과에 더 기우신 걸까요? 우리가 이겼거든. 자, 제가 그때 이제 대학원 1학년 때 우리나라하고 이태리하고 했어요. 거기 이태리 감독이 성수를 부려요. 운동장에. 그래서 신부님과 같이 갔거든. 신부님, 성수님의 신부님 감독을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사람 선수한테 신부님 감독을 줬어요. 테레비에다 대고 이겼어요. 스페인까지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갔어요. 근데 그 다음 경기가 우리가 방학을 흩어졌어. 그래서 졌어. 왜 신학생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흩어져서 각자 기도하니까 힘이 없었나 봐.
그 스페인까지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 묻혀들고 기도하니까 이겼는데 그 다음부터 각자 술 마시면서 기도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친구와 실컷 싸우고 나서 기도한답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찾고 그 친구가 허리 좀 나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까요? 또 로또 열풍 속에서 모두가 간절히 인생 대박을 원하지만 그 대박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아마 로또 1등도 처음밖에 하지 않는 그 말이 안 되죠. 로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좀 이번 한 번만 맡겨주세요. 그거 다 들어줬어. 다 1등이야. 뭐 얼마나 1등이 얼마나 되겠어. 다 1등이면. 그렇죠? 다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등을 돌리는 탓에 기도는 그분과 이루어지는 영혼의 속삭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신자인 내게 넘겨준 의무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신자라면 이러한 의무감으로 바치는 기도에 신명날리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국방 나라를 군대 가요. 이거 좋아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의무기 때문에 그래요. 하기 싫은데 의무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도 의무로 받지 않는 기도라면 즐거울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 모임이 방법도 없고 때로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기도 생활의 전부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고해 성사를 볼 때면 주일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일과 기도 생활을 성실히 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기도 합니다. 기도가 또 부담스러운 또 다른 이유, 가톨릭 신자들이 기도소에 수록된 기도문을 읽는 형태로 기도를 오랫동안 바쳐온 탓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마칠 때 항상 책자가 있죠? 파란 책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서 보고, 그것도 중요한 기도인데, 기도한다 그러면 정해진 분량의 기도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읽어야 하는 것으로. 그 덕에 신자들은 기도하기 힘들어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어쩌다 가정 방문이나 병자 방문을 하더라도 마음을 담은 자의 기도를 바치는 것을 가톨릭 신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기도할 줄 몰라요. 몇십 년 됐는데도 기도할 줄 몰라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그건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수다 떨 수 있어요? 없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친한 사람하고는 전화로 여러분들 한번 자매님들 한번 전화기 한번 통화 내어보세요. 몇 분 했냐? 언제 이렇게 30분, 40분 후딱 가냐? 금방 가지 않을 시간.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친한 친구와 전화할 때 뭐 대단한 내용이 있습니까? 나라 걱정했습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자에 가서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당 건축에 대해서 교회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수다잖아요. 하늘과도 마찬가지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매님, 사장님, 지금 우리 친구 마리아가, 우리 자매 마리아가 많이 아픕니다. 마리아가 다시 잘 건강해져서 성당에 잘 나오시도록 우리 은총 부탁드리고, 특별히 은총 주세요 하고, 하나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나 괜히 그때만 우리 자유비 갑시다 그러면 갑자기 눈 감아. 안 떠. 왜? 눈 마주칠까봐. 그래서 눈 떴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기도를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개신교 신자들처럼 뭐 하늘에 계시는 거지.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거 하고 나서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우리 그냥 아버지 우리 아들이 많이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 제가 키워를 못한 탓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수다 떠듯이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함께 얘기하면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에 너무 약하다는 거죠. 왜? 기도서를 읽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기도서에 담긴 멋진 문구들을 뜻도 모르고 줄줄 읽는 것보다
진심으로 상대를 위해 몇 마디 마음을 담은 기도가 더 진실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미사 때 전에 예수 성신께 바치는 기도, 기도 바쳐요. 좋은 기도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 좋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예수 성신,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이게 더 진한 기도지. 그냥 읽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서를 갖고 기도할 때도 읽지 마시고 그걸 파고 드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모델을 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좋은 기도예요. 거기에 자기 마음을 담지 않는다면 그건 남의 기도지 내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기도는 영혼의 순결이라고 합니다. 친구에게 하소연하듯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도 해요. 신자라면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로 이어야 합니다. 친구에게 속상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고 실컷 떠들다가 제풀에 꺾이면 친구의 작은 조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체험이죠. 내 하소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소연해서 그냥 하소연만 해. 하소연만, 자기 얘기만 하면 친구도 전화 안 들어, 이제 안 받으려고 해요. 그쵸? 기도는 주고받아야 돼, 대화는. 친구가 떠들었으면 나도 떠들 시간이 있는데 친구가 계속 떠들고 나한테 말하면 내 말 들어봐. 너 모르다 하면서 끝나면 그다음부터 그 친구 전화 받기 두려워요. 하소연이 있지 말고. 내 하소연을 끝나지 말고 친구의 하소연. 하나님의 하소연도 좀 들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라. 예수님의 기도처럼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를 청하는 거죠. 기도 체험은 신비스러워요. 우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들은 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신비스럽게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성례를 드러내면 그분께서 내 청을 그대로 들어주지는 않을지라도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저 인간들만 바꾸면 살 것 같은데 저 인간들을 바꿔주지 않고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훗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고백은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근데 내가 힘든 거는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안 바뀌니까 힘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를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이들 좀 바꿔주세요. 이것이 은총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은총체험.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식으로 내가 세상과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호를 묻고 짧은 감사기도를 바치는 사람,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짧은 성호경을 바칠 줄 아는 사람, 식사 전후에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운전을 마치고 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버스 안에서 책상 앞에서 거리를 걸을 때조차도 마치 친구에게 속삭이듯 하느님께 화사기도를 바칠 줄 아는 사람은 내 청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투덜대거나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 청원이 이루어질 때가 아직 되지 않았거나, 그렇지, 왜 기다려야 될 때거나, 내 청원이 순수하지 않거나, 또는 내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 청하기 이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맺는 게 더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는 천국이 온통 하느님으로 가득 찬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지금의 삶이 하느님으로 가득 찬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일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죽어서 어떻게 하느님 나라를 가요? 살아 천국, 죽어 천국이에요.
살아서 천국에 있어야 돼요. 살아서 즉 하느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투덜대기 전에 하느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신지 먼저 반성해 볼 일입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삶을 한탄하기보다는 하느님께서 나와 더 친해지고 싶어 하신다는 초대를 여기는 것이 신자로서 더 멋진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드린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